성도님은 5월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그럼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예,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5월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좀 이렇게 가정주일, 부부주일 이런 말씀을 하기가 교회 안에 좀 송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남편 아내에게 글을 써오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아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두 분이 써왔는데 제가 안 세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또 이렇게 사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원치 않게 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홀로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이래서 안 세우고 그냥 제가 카을 지브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카을 지브란의 글들을 참 좋아해서 카을 지브란의 부부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부에 관하여 카을 지브란. 부부 사이에는 빈 공간을 두어라. 빈 공간에 하늘의 바람이 춤을 추도록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서로 포개지는 말아라. 상대방 고유의 세계 속으로는 침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서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어 서지는 말아라. 서로의 그늘 속에는 서로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카을 지브란이 목사님이세요. 중동 뭡니까 갑자기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는 나라가 뭐죠? 시리아 말고 요르단.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많은 글을 썼던 분이 카을 지브란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에 대한 이런 글들을 굉장히 카을 지브란이 많이 썼어요. 그 예언자 중에 이번 나온 것들인데요. 저는 사실 제일 설교에 자신 없는 설교가 부부 설교입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꼭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지는 않지요. 않다는 걸 동의하시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하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산다. 근데 사랑도 지치니까 연금으로 산다. 연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기술로 산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부 기술로 산다 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우리 김혜연 요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목이 너무 서술적이어가지고 암만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일 설교 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제목 잡는 거거든요. 제목을 잡아놓고 나면 설교 다 끝났어요.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 김혜연 요사가 주번을 만들다가 너무 목사님 다 하러 끝나니까 서술적이어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혜연 요사한테 감사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근데 내가 원고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 또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전도사가 있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따라합시다. 부부 아름다운 동행. 여행을 하면 여행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여행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팀웍이 좋아야 돼요. 그 팀웍 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끼워버리면 그 여행은 망친 겁니다. 그래서 여행의 3대 원리 중에 첫째, 팀웍이 좋아야 된다. 예. 두 번째, 뭐가 좋아야 될까? 여행 가면 가이드가 좋아야 돼요. 가이드 잘못 만나버리면요 그 여행 다 망쳐요. 세 번째, 날씨가 좋아야 돼. 날씨가 잘못돼 버리면요 잘못하면 호텔에 앉아있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행의 3대 원칙은 팀웍 좋아야 된다, 가이드 좋아야 된다, 날씨 좋아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인생은요 긴 순례 여정이에요. 인생의 긴 순례 여정. 여행인데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행의 첫 번째 요소가 잘못돼 가지고 여행 시작하자마자부터 어떤 사람은 싸워 가지고 여행 끝날 때까지 여행 다 마치고 끝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이렇게 또 뭐 상등하게 좋아하는데 항상 어떨 때는 혼자 갈 때도 있고 또 뭐 둘이 갈 때도 여러 사람 많이 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다녀보니까 혼자 가면 장점이 뭐냐, 많은 사물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보고 느낍니다. 근데 혼자 가면 고독해요. 쓸쓸함도 있어요. 그러나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는 것은 굉장히 깊게 관찰하고 깊은 걸 할 수 있어요. 둘이 가면 어떻냐? 즐거워요. 3명 가면 어떻냐? 시끌벅적하면서 요란해. 3명 이상 가면. 근데 더 유쾌해요. 근데 잘못하면 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돌아오면 얻어지는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누구하고 산을 간다든가 이렇게 어디 뭐 여행하면요, 제가 끝나고는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여행길에 동반해서 동행해서 고맙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이제 평생의 인생길에 지금 동행자가 있어. 그래서 이 여러분 동행자와 함께 이제 여행길을,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시종일관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장부터 싸워가지고 이제 연금이나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에 상처를 안고 깊은, 오히려 이 인간을 안 만났으면 좋을 뻔 알았다, 이제 그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라면 저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보니까 내 어떨 때는 내 혼자 내 성질머리 못 이겨 내 혼자 힘들 때가 많은데, 야, 이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하고 이게 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그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참 위대해요. 어째 그렇게 위대하신지는 모르겠어. 네. 정말 원치 않게 가정 안에 갈등을 겪고 갈등을 넘어 참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참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누굴까? 성경에 아름다운 부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랑을 참 잘 고백하고 노래했던 사람은 솔로몬과 또 술람이 여인 아가서예요. 근데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정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 관점에서 그 아가서를 보지는 않아요. 이제 그 아가서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모델적인 가정들이 어떤 가정일까? 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허물이 없는 가정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다 시작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아. 와이프 2번씩이나 팔아버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만일 여러분 2번씩 안 팔아먹었다면 참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가정부터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제일 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이 땅에 그것이 유지되도록 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결론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 사역 이후에 남겨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오늘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을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가정과 부부와 교회를, 그리스도와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결혼을 하거든 눈을 감으라.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부릅뜨고 결혼을 했다면 눈을 감으라.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하나도 몰랐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뭐든지 다 허물이고 흉거리야. 근데 보니까 거꾸로 하래.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부릅떠서 이 사람의 험도 문제도 사건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다.
눈을 감고 그때부터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 그러니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정말 항원이 될 때까지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오는 성도님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보니까요, 서로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이 다름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가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죠. 그래서 젊은 날은 그래도 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 싸우고 다시 회복하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40대가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중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 연령으로 40대 이후부터는 40대부터 65세까지는 중년기라고 그래요. 이 중년기가 오면 굉장히 가정에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그 첫째로 위기 맞는 게 뭐냐면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갱년기라고 그래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다 갱년기를 맞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만 만나서 생각한다. 아니에요. 남녀가 똑같이 맞아요. 갱년기는 굉장히 일단 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불퉁불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갱자는 뭐냐면 새롭게 하다는 뜻의 갱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왔던 이 모든 패턴이 바뀌고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기,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시기가 갱년기. 그래서 갱년기를 맞고 나면 인생은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인생을 아름답게 이 갱년기 시간들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후반기는 그야말로 타오르는 저녁열처럼 아름답게 갈 수도 있고 비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갱년기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사춘기하고 똑같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해보면 이 새끼가 이거 미쳤나 이거. 문 쾅 닫고 나가고 부모가 말하면 몰라 하고 문 잠궈놓고 뭐 있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갱년기가 왔을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절대 안 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잡으려고 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어떤 현상이냐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후반기에 가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제주 고검장 김창수 같은 그런 문제가 와버려요. 왜? 사춘기를 안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는 10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원한 마음의 고향은 10대예요. 항상 그때가 그리워요. 성공한 것도 필요 없어. 자기 집에 아내, 어여쁜 아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때 40대 이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 사춘기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는요, 이 뭡니까, 이 변화무쌍해요. 감정도 행동도. 그리고 뭐가 정해진 게 없어.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근데 뭡니까, 사춘기 때 굉장히 좋은 것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 친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 친구 만나면 이 엉뚱한 짓도 합니다. 또 이걸 부모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도 있고 부모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갱년기가 똑같습니다. 갱년기는 뭐냐? 홀로 가야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그때의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자리에 없어요. 부모는 곁을 떠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있던 친구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위치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기 때문에요, 누가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내면 세계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갱년기를 맞고 있는 사람은 홀로 벌벌 떨면서 홀로 간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많은 이런 학문들이 발달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갱년기 때 거의가 가정의 위기를 맞습니다. 아무 상식이 없는 아내가 갱년기를 딱 맞아버렸다. 아무 상식이 없어요. 환경도 안 좋아요. 부부관계가 불안정해요. 이때 딱 갱년기를 맞아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좀 이런 공부를 하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안에 가정사역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좀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 봄에 해서 올해 좀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잘 지나갔죠. 오늘날은 그렇지를 못해. 옛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신앙도 굉장히 어떤 그 자기를 발산하는 측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해요. 전부 다 닭장 안에 같은 갇혀 있으면서 지나와 버리니까 이 내면의 세계가 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이꼬로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저기에 가정의 위기, 갱년기 이걸 잘 극복해라,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좀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뭐 증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더 잘 테고 제가 증세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정의 중년기를 잘 맞고 나면요, 노년은 굉장히 무르익고 성숙하게 아름답게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제가 남성교회 팀사역을 가가지고 일찍 가서 마치 아주 그 대부도에서 바라본 이 서해안의 낙조가 이게 이제 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그 색깔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딱 떨어진까지 계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예. 네. 야,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봤던 모습이었어. 너무나 아름다워. 아, 그러고 오면서 우리의 노년도 해가 우리가 뜨는 것만 동해안에 가서 봅니다만은요, 사실 그 지는 해의 그 빛깔이나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훨씬 화려합니다. 뜨는 해는 장엄하다면 지는 해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이제 특히 가정 생활을 잘 하셔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마치 저녁 노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 고운 빛깔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빛깔 없기를 원해요. 정말 그 황혼에 물드는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운 빛깔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첫째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는, 그래서 부부는 기술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뭘로 산다고요? 기술로 살아. 그래서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요, 부부가 길들여지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과 저 왼수 같은 저 진짜 저 왼수 같은 여편 내에 전부 다 허물만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은 신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사람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허물이 없고 부끄럼과 수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딱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도 안 하고 보여지지도 않았어.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저 돼지 같은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야. 그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돼지 안 같나? 똑같죠.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고 받고 싸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착역에 다 와버렸네. 어떤 사람. 요즘은 또 조론이 있어. 조론. 그래서 우리 이제 해가 딱 조론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 생활할 때요, 꼭 여러분이 훈련돼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대화하는 법,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그냥 피차에 막 퍼붓는 것만 다다다다다 요것만 다 배웠어. 왜? 가정에서 배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배워가지고 가서 보니까 남편을 이기려고만 하고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갱년기 겹쳐버렸어. 이제 뭐 외로움 몰려들죠, 우울증 몰려오죠, 뭐 내면 불안정하죠, 몸 신체 변하죠. 엄청나게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정들이 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는 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인간, 똑같이 죄와 허물 속에 있는 한 인간을 선택하고 배우자로 맞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흠과 허물인 것처럼 똑같이 흠과 허물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은 굉장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일 대화를 잘해야 될 대상이 바로 부부 사이더만요. 부부 사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신비감이 없어져.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긴 머리에 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밤에 들어가면 뭐 침 질질 흘고 자고 있지. 김치국은 다 묻혀져 있지. 이빨 사이는 뭐 뭔가 고춧가루 다 끼어 있지. 남편도 뭐 술 퍼먹고 들어와가지고 인간인지 돼지인지 뭐 분별 안 가지. 인간이라 인정하기는 너무 인정하기 싫고. 집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짐승인지 사람인지 막 이렇게 이런 모습 피차에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아니고요 돼지 우리가 돼버리는. 우리 예전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돼지우리로 만드느냐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뭘 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행복한 고백을 많이 하자. 제가 지금 5월달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흠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돼지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연마돼야 되냐면요 좋은 고백, 감사의 고백.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남편 안 되어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아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로 그 자리에 안 지켜줬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더 멋진 사람 만났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이 감사, 거기에 대한 고마움, 거기에 대한 미안함,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함, 그 사람에 대한 그 치근함. 피차에다 인생의 짐을 지고 여행을 하면 자기 짐가방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 짐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부부가 소유로 착각하고 소유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내가 절대 살 수 없고 그 사람 인생을 뺏어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서로의 몫이 다르고 서로가 같은 집안에 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그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돼지우리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꼭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미 결혼해서 20주기 30주기 오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식을 다시 한번 옛날 그때 그녀 그 일을 그대를 보았을 때처럼 이런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혀가지고 한번 결혼식을 한번 성도들 안에 한번 해보고 싶은 혹시 여러분 신청한 분 계시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대만에 갔다가 대만 이제 신학원 강의를 갔다가 따이중을 갔나? 따이중에 강의를 하고 따이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타이페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환승을 해가지고 오는데 3명 앉는 자리를 탔어요. 거기에 누가 탔냐면 어떤 그러니까 뭐 딸네 집에 왔다 간 할머니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딱 우리 앉자마자 자기 사진을 쫙 꺼내더니 뭐냐니까 자기 결혼할 때 드라스를 못 입었대. 그래가지고 딸들이 60 넘어서 드라스를 입혀줬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드라스를 입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드라스 입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 처음 본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야, 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드라스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다고 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알았어. 예. 그 할머니가 드라스라고 표현해서 이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드라스 입는 걸 그렇게 행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드레스 입었을 때 다 행복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주기, 30주기, 25주기 뭐 특별한 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 다시 한번 결혼하면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신청하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멘. 별로 대답들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은 너무 서로가 식사하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몰라요. 뭘 잘합니까? 잘 알기는. 인생 잘 모릅니다. 진짜 갈수록 저는 제일 모르는 게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결혼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5월 달에 매주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서 10번의 데이트를 한번 하세요. 가! 밥 먹게 가! 외식 가게 이래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옛날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프로포즈를 했을 때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10번의 데이트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이 10번의 데이트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 돼지 같은 남편, 돼지 같은 아내가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실 분만 하면 하세요. 아, 진짜. 제가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네. 하실 분만 하면 한번 하세요. 그거 한번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를 한번 하세요. 대화를. 그래서 분위기 있는 대로, 여러분 데이트할 때 제일 분위기 있는 데 갔잖아요. 제일 분위기 있는 데로 가셔야 돼. 제일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정말, 그래서 안 뛴 가슴도 좀 다시 뛰게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데이트, 두 번째 데이트, 세 번, 이거를 한번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세요. 고백이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참 맨날 당신 돼지 같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당신하고 그 데이트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참 기뻤다. 아니면 옛날 생각이 났다. 이런 말 평소에 안 하잖아. 그래서 그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래서 10번의 데이트 하실 분만 하면 하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멀뚱멀뚱 못 참으면 다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아내도 다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앞으로 교회 안에 제가 그거를 시스템으로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리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내면 속에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터치하냐에 따라서 반응을 다양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터치하면 그 사람 속에도 사랑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미움으로 터치하면 그 사람도 미움으로 반응하고, 내가 증오로 터치하면 그 사람도 증오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특히 보니까 완전 거울이야. 남편 인상 쓰고 있어? 그럼 내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남편이 화들짝 웃었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완전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또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요, 가정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뿌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정들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또 사회가 건강해져요. 나가서 분노를 하고 카드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은 전부 다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요. 부부가 불행하면 그 자녀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아버지의 자존감은 자녀의 자존감이 되고 사회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따뜻한 인성은요 그 자녀로 하여금요 모든 상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토요일 저녁 때 되면 그야말로 뭡니까, 안식일을 맞는 이 저녁 때가 되면 꼭 가장이 들어와서요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31장을 이용하면서 내 아내는 현명한 여자 중에 여자고 현숙한 여자 중에 여자다. 그런데 이 여자를 충분하게 축복을 해요. 그럼 여자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정말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남편은 그렇게 아내에게 그런 지혜로운 남편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면 교회도 위기예요. 점점점. 그래서 앞으로 교회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주의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홀로 계신 사별하는 성도님들 꽤 많고 이렇게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재혼했으면 좋겠다. 재혼했으면. 그래서 재혼을 해서 참 이렇게 노년을 아름답게 참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정말 인생의 멋진 동반자와, 그 멋진 게 여러분 외모가 멋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함께 인생의 여행길에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재혼들을. 그래서 목사,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참 저 사람하고 좀 재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말 못한다, 이런 분 계시면 제게 오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 예? 그 부부들의 심리를 잘 그린 영화가 허디슨 다리인가? 예?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작년에 영화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 나눠서
근데 또 이제 머리 하얀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 영화를 보고 무슨 레포트를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도 노년에 3일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도 저런 말 하려. 제가 거룩하게 폼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수업이.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딱 깨줬어요. 아마 그게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이 심리를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욕망 다 있어요. 근데 만일에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건 불륜이 되어지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불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굳이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10번의 데이트를 신청해서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사랑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 목사님 지금 강의하는 거야. 설교하니까 지금 헷갈려. 설교할 거예요. 예.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의 역할. 우리가 피차의 한 가정을 이루면서 역할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서 아내에 있어서 최고의 역할이 뭐냐면 아내의 역할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냥 한 여자 남자로서 본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을 생각할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면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정말 행복하는 것은요, 혼자 살든 둘 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주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사랑으로 출발했다, 뭐 연금으로 산다. 근데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기술 연마 그러는데요, 암만 대화법을 해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러 오면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구원받을 불쌍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국률함이 생겨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이 안 되고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가정에 가거들랑 남편을 붙잡고 설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거 오늘도 막 설교를 해. 또 아내를 붙잡고 설교해. 자녀 붙잡고 설교해.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엄마가 언제 무섭냐? 성령 충만해지면 무서워. 왜? 설교하니까. 또 요즘은 막 아이들이 메시지를 배워가지고 아빠에게도 메시지를 날려. 나는 제일 나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녀.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요, 메시지를 가지고 변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삶으로 변한다. 아내가 메시지를 잘하기 때문에 남편이 변해요? 아니면 남편이 메시지를 변합니까? 자식들이 막 교회에서 훈련받고 주워 들어가가지고 뭐 가족 가문의 영적 문제 쌓고 그렇다고 아버지 들어요? 그거 들어요? 안 변합니다. 그래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요, 여러분 친구도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에게도요, 전도할 때요, 정말 삶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메시지를 하는 막 성경에 보니까 어떻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탄핵 사건을 보면서 너무 창피한 게 있어요. 아니,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이 탄핵 안 하도록 해야지 나가서 아니 막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왜 재판장 그거 합니까? 나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구나. 아니 그리고 무슨 뭐 십자가를 왜 줬어요? 누가 십자가 줬어요? 그런 이상한 표현들. 또 뭐 광화문 거리에 태극기 운동은 좋아요. 근데 왜 또 십자가 들고 왜 십자가를 들고 다닙니까 거기? 여러분,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지. 남편 쳐다보고 막 귀신아 마귀야 물러가라 촉촉. 근데 너무 많다는 사실. 야, 여러분 앞에 같이 앉아 있는데 조글조글하면서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마귀 더 역사하는 거지. 사람은 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이면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이 자화상. 그 아이들이 막 아버지한테 막 문자에 막 메시지 날려. 우리 가문의 문자가 어떻고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고. 그게 꼴깍 떤다 그런 거야. 나는 정말 나쁜 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가정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가 경험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지. 막 내가 메시지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 성도도 내가 메시지 안 받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막 뭐 또 뭐 결혼한 사람들은 내 여자 얘 남자 했었고,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참 내가 그래서 야 참 힘들겠다 오늘날 가정들이. 인간이 할 아주 기본을 안 하면서 이상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우리 가정의 죄악을 덮고 허물을 덮고, 그리고 그 사람은 메시지 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 순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의 아내의 역할로서는 질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를 세워주는 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요, 오네시모가 있거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 훔쳐가 도망갔다가 바울과 로마 감옥에서 같은 깜빵의 동기동창생이 돼.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도둑놈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가 그거거든요. 빌레몬서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 이게 주 안에서 한 형제니 형제로 대하라.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평신도가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질서예요. 사회로서는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했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낮거나 뭐 똑똑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을 맡겨줬기 때문에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잖아요. 교회는 먼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들에 따라 이 질서를 지키는 거. 그래서는 교회 생활 잘하면 또 가정 생활도 잘할 걸 알아요. 근데 뭐 가정에 가가지고 이런 질서가, 남편이 정말 우리는 머리됨 같이 그냥 남편이 뭐 가정을 통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상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목사를 흔들어 버린다, 뭐 목사가 어떻고 내가 살게 된다 이런 심정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줘야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죠. 네. 근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여자는 남자를 치마폭에 넣고 폭행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뭐냐, 자기 남편을 치마폭에 넣고 뒤흔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깨진, 창세기 3장 깨져버린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질서가 생기고 신분 제도가 바뀌고 여성들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서 남편이 비록 대단하지 못해도요, 자녀들의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고, 또 남편으로서 내가 그 남편과 산 날까지는 존경하면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우리 예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럼 그렇게 존경거리가 많나? 무슨 존경거리가 그렇게 많겠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 60 넘어보니까요, 옛날에 젊은 날은 난 좀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너무 형편없다는 말. 어느 날 이런 내 모습 보면서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자괴감에요, 이런 그 죄의식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걸 알게 돼요. 하나도 여기서 틀린 인간이 없어. 다 똑같아. 허물과 죄 아래 출생하고 성장한 인간 다 똑같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목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 쳐다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 많아. 옛날 같으면 나 많이 못 받아줘. 근데 요즘은 내가 들어도 내가 받아줘. 내가 인정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 오세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사회에 나가서도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뽑았잖아요. 내가 안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딱 세워지면요, 따라합시다. 국가의 질서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조경래 목사님, 정 목사 그러면 안 돼. 하도 안 돼요. 투표를 막상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돼서. 그래서 마지막 하러, 난 원래 딴 사람 찍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찍고 왔어. 와서 이거 정말 이 양반이 다음에 또 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제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님 좋은 대통령 세워서 감사합니다. 무릎 딱 꿇는데 그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게 좋은 대통령이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면 좋은 대통령이지. 뭔 대단한 인간이 뭔 대단한 사람이 또 나오겠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아주 기본이에요. 성경은 대단한 걸 하라고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아주 기본. 그 다음에 남편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남편들의 역할은. 그래서 25절을 보면 헌신된 사랑을 굉장히 성경은 오늘 말하는데요.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평생에 감격하고 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이 땅에 미련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아요. 성도들이 가정을 이뤄갈 때 예수 믿고 결혼했든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든 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남편과 아내의 역할,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라. 할렐루야. 그거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정말 책임지심, 저 불쌍한 한 영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런 불쌍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같이 인생길 가는데 힘들어. 그럼 늘 딴 거 쳐다봐. 딴 데 쳐다봐. 근데 어차피 그 딴 저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 그야말로 유수와 같이 지나가요. 너무너무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젊음의 시간들은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늘 남편이 사랑스럽고 그러지는 않아. 오직 하면 기술로 산다는 거야. 아니면 연금으로 산단 말이 나오고. 연금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 연금도 없는 사람이 오늘날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나의 배필로서 인생의 반려자로서 동행자로서 있다는 사실에 오늘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이 세계를 다니고 또 뭐 가끔 여행을 해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있는 우리 김여수 선수와 동행하기도 하고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럼 뭐 저 사람은 김여수 뭐 대단한 거 내한테 해줘. 대단한 거 하나도 해준 거 떨어져 지랄지랄 떨떠도 많아. 그러니까 많이 싸우기도 해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짧은 시간 속에서도 동행해 준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인생살이가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동행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지체예요. 부부는 한 지체. 교회가 한 지체됨 같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너지고 쓰러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연약해지면 교회 지체를 혼내고 교회 지체를 비방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지체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똑같이 지금 성경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옆에 내 혼자 예배 드는 것보다, 내 혼자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모든 성도님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쳐다보고 인사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 예. 뭐 그 성도가 뭐 대단하지 않아. 목사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주사님 선생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 주사님 선생님 얼굴도 참 이쁜데 왜 결혼 안 했지 그래. 내가 주사님한테 했더니 정 목사님은 하나님이 영권을 보고 불러주셨고 주사님 전사는 미모를 보고 뽑아주셨대. 아주 하이 코미디를 참 잘하더라고. 명 코미디를. 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서 하나님께 뽑힌 것도 미모가 좀 필요하구나. 예.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느니라.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지체,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남편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다. 한 지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가정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돼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지는 마십시오. 설교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은 교회 중심에,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면요, 대화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5월달 여러분의 가족들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귀한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행길 속에 귀한 동반자로 주셨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습니다. 서로가 길들여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권위 또 인정하고 순종하며 서로 길들이며 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의 데이트 하나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